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호세아 1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 함께 배워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따라갔습니다. 우상 숭배는 멸망당에 마땅한 죄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 역시 멸망당해야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지난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새로운 관계가 이제 형성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은 어떠하였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때로는 자기를 높이며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아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마음으로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겉모습만, 외형적인 모습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하나하나까지도 다 아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야다, 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히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복음이면 충분하다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청년들과 함께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이 되면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신약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신명기 17장 말씀에 보면 왕의 조건, 즉 성도의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며 그 백성을 다시금 애굽으로 돌이키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또 자기를 위하여 은이나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을 열거한 이후에 1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바르게 온전하게 알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피는 호세아서를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12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12장은 호세아 11장 12절부터 시작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호세아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라고 선지자는 고발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혹시 누구신지 알고 있습니까? 느밧의 아들인 여로보암입니다. 자신들의 백성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도록 한 죄를 지금 호세아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2장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세 차례 절기를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야 합니다. 유월절과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라고 여로보암은 걱정하여서 지금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하며 경배하도록 예배하도록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6월절, 즉 아비벌 14일, 1월 14일이 아니라 8째 달 15째 날에 이 절기를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바아사나 시므리 그리고 아하시아 같은 그 왕들은 성경에 기록할 때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길은 다윗의 길과 대조되어지는 길입니다. 또한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신실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배회하다, 즉 방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아니 에브라임과 마찬가지로 우상의 마음에 빼앗기고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처럼 엘리야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늘 둘 사이에 머뭇머뭇 그러한 삶이 지속되어져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이나 사실 남유다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였습니다. 말로는 정말로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제사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떠한지 우리들의 삶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렇게 자신들은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이방 나라들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수르를 그리고 애굽을 오가며 이방 나라들과 지금 조약을 맺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세아 선지자는 바람을 먹었다, 그리고 동풍을 따랐다라고 1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람이란 헛된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더운 바람입니다. 동풍이 불어오면 곡식이 다 말라버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헛된 것을 추구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의 삶 속에서 남아있는 것은 1절 말씀처럼 거짓 그리고 포악이 점점 더해져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냈다라는 이 말씀은 자신들을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아수르와 애굽에 매달려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그냥 그렇게 보고 계실 수만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전혀 상관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에, 택한 자녀들이었기에 그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겠다라고 2절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유다와 야곱이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며 헛된 바람을 지금 쫓아가고 있으니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행실대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고 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는 것, 그것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자신들의 삶 속에서 거짓, 속임수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아니 그대로 버려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논쟁하시고 행실대로 벌하시며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아직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표징이기도 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 아직은 소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먹고 때로 동풍을 따라가는 이스라엘과 논쟁하시면서 그 행실대로 벌을, 그리고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것은 결국 그들로 자신들의 죄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야곱을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대상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실 살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리고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챘,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말은 야곱 그의 성품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속이는 것, 빼앗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후손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역시 조상 야곱의 악한 성품을 그대로 닮아 하나님을 속이고, 그리고 이방신을 쫓아 죄악된 본성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3절 하반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라고 말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여서 그는 자기의 일행을 셋대로 먼저 보내고 야복강가에 홀로 남아,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온 그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게 되어집니다. 자기가 겨루는 상대가 하나님의 사자인 줄을 깨달아 알고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놓아줄 수 없다라고 매달렸던 것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울며 간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말은 야곱이 실제로
이겼다라는 것이 아니라 울며 매달려서 축복을 받아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은 평생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싸우는 자로, 때로는 빼앗는 자로, 아니 때로는 속이는 자로 살다가 지금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허벅지 뼈를 얻어맞고 장애인이 되어 지팡이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고 그때부터 비로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아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또한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방식대로 자기를 드러내며 자기를 높이며, 아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해 몸부림치는 자임을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리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야곱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그를 만나 주셨고 복을 주시며 그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후손인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는 자신들을 여기까지 붙드시고 그리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신지 온전하게 바르게 깨달아 알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브라임이 기억해야 하는 이름은 금송아지 속에 숨겨진 바알 아세라가 아니라 그들의 조상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서 말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듯이 지금 야곱의 후손들,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의 도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6절 말씀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애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 인애, 그 정의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것들로 이제 나타나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이방 나라들과 조약을 맺지 아니하는 것,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부르신 그곳에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섬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니 또 일시적인 번영, 물질 때문에 영적인 안일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충실하여서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짓과 속임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제 선을 행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바르게 서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진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풍성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성질, 즉 정체성이 사라졌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나안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가나안은 무역이 활발한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에 있어서 무역이 활발하였고 바알 숭배의 중심지기도 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흔히 장사꾼으로 그 시대에 통용되곤 하였습니다. 그는 상인이다라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 번역하면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장사꾼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상인이 되었겠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기록을 합니까?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 그런 상인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남을 속이고 빼앗는 그런 악덕 상인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장사꾼 에브라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정의는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이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재물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사할 때 대, 말,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들이는 되와 저울추 그리고 파는 되와 저울추를 그 용량을 다르게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부를 위해서 지금 저울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 사는 일에
어려움이 없게 되자 모두가 교만하여졌습니다. 물론 모든 백성이 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소수의 부자가 생겼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보면 다수의 가난한 자들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들은 자신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내가 벌었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상관이냐, 웬 잔소리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봐라, 하나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지 않느냐, 이는 우리가 잘못한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말입니다. 자신들의 불의한 행위를 합리화하는 그런 수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오늘 가나안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습, 즉 상인의 모습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세워진 거룩한 그런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명절은 앞에 장막, 즉 초막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초막절 절기가 어떠한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에서 장막 생활을 마칠 수 있었던 그것을 기념하여 그들이 지켰던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는 그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온갖 방법으로 애써 모아둔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그들의 거주지는 폐허가 될 것이며 다시 옛 생활, 즉 옛날에 척박한 그러한 장막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 버려두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과거 그들의 선조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피시고 그리고 돌보시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1261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우리를 찢었지만 다시금 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지만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막연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주 구체적이신 분이시고 그리고 세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당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를 해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리셨을 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수 있는 그 길을 또한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자신들의 생각을 따라서 습관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즉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인애와 정의를 정말로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숫성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라고 말입니다. 1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길리앗은 불의한 것이냐라는 이 말은 질문이 아닙니다. 길리앗이 불의하고 거짓되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길리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중에 하나입니다. 도피성이 어떠한 곳입니까? 피배 보복자로부터 피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즉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마련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에 보면 도피성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읍으로 도망한 자들은 회중 앞에서 자신들의 결박을 입증하기 위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도피를 제공받았 그런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잘 보이십니까? 요단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쪽에 3곳, 요단 서쪽에 3곳 이렇게 있습니다. 요단강 좌우 3곳씩 어느 곳에서나 하룻길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가장 잘 지켜야 하는 지금 도시 길르앗이 불의와 거짓이 되어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길갈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서 5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를 굴려보낸 그 길갈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들이 성행했는지, 우상을 위한 제단이 마치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처럼 많았다라고 11절 하반절은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길갈도 그리고 도피성인 길르앗도 불의하고 거짓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의 도시가 되어져 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습관적인 예배, 형식적인 제사만 남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비추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말씀해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의 과거를 다시금 회상합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약속받은 야곱이었지만 그는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외삼촌의 소가 거의 2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지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란에서의 시간은 마치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곳에서 야곱은 아내를 얻기 위해 그리고 사람을 섬기며 양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에브라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저와 대를 속였듯이 야곱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분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자면 에브라임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다라고 이렇게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렇게 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은 하나님께서 분투하셨다라는 그런 뜻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지켜지고 또 그를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바로의 종으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한 선지자를 통해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였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으로 진정으로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철저하게 행하며 자신들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고 그 결과 상인, 가나안, 악덕 장사꾼으로 변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오는 것만이 이스라엘이 살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노를 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그 피로 그 위에 머물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겠다라고 14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간절하게 성공을 기대하고 또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라 저주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공은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시고 확인하시고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그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돌이켜 나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진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입술의 고백, 마음의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고 이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여 주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살펴주신다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